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바울 사도는 그가 기록한 서신에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기록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강조하면서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야고보는 행함을, 바울은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다. 야고보는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면 성경은 서로 충돌하고 상충되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어느 곳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은 절대 상충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야고보는 행함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입니다. 믿음을 강조한 바울도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쓴 서신,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믿음을 더욱 강조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이 교리편에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의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용서를 강조하고 헌신과 봉사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바울도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을 강조했지만 행함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믿음을 무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만나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라고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베드로 후서에서 믿음의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믿음의 7층 집,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믿음과 함께 그 위에 세워지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 따로 움직이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우리는 어느 곳에 치우쳐야 되는가? 어느 곳에든 치우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움직이고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고 믿음을 통하여 행함이 나타나고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야고보가 강조한 행함, 그리고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가상적인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가상적인 인물은 누구냐? 믿음은 가졌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도 전혀 행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가상적인 인물로 등장시키고 그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오늘 야고보서 2장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가상적인 인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전혀 없는 그를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믿음과 행함의 상호작용,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함을 통해 믿음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것,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냥 마음에만 고이 모시고 사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고 투명하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고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행함을 통해서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너의 행함 속에서 전혀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내 행위를 통하여 내 믿음을 네게 보여주겠다. 지금 야고보는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가상적인 인물을 향해서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한번 내게 보여줘라. 나는 너에게서 믿음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나는 너에게 나의 행함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생활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믿음은 증거되고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열심 있는 예배 생활을 통하여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좋구나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구나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피곤해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그의 헌신적인 삶을 보면서 믿음이 크구나,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은 증거되고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행위 속에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강조됩니다.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르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가 중풍병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근접할 수 없음을 알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줄을 매달아 침상을 달아 예수님께 다가갔던 이들을 보며 마가복음 2장에서는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선언하시고 중풍병자는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열정, 주님 앞에 서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그 행함 속에서 주님은 믿음을 보신 겁니다. 자기 집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주님, 내 하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의 반응이 뭡니까? 아닙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수하에 많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저도 내 부하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가라 하면 갑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복종하지 않을 자가 누구입니까? 내 집에 오실 수고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을 맞이했던 삭개오, 주님은 그에게서 믿음을 보셨어요. 뽕나무에 오르면서까지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의 열정스러운 믿음 속에서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겠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 있는 뜨거운 신앙을 통하여, 헌신적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곳에 있습니까? 바빠도 어려워도 직장에 큰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크구나, 믿음이 아름답구나,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구나, 내가 봤다, 알았다. 주님은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 속에서 열정 있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행함을 통해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것,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그냥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행함을 통하여 증거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고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 있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느냐, 오늘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여기 온전케 된다, 온전하다 라는 이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텔레이오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퍼펙트, 완벽하다, 성숙하다, 입증하다, 강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텔레이오스, 온전하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더 넓게 확대하면 행함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진다, 행함을 통해 믿음이 증명되고 입증된다, 행함을 통해 믿음이 강하여진다, 행함을 통해 믿음이 완벽해져 간다, 행함을 통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완벽해지고,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고 내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되고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는 그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즉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입증되었고, 그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다. 기생 라합도 봐라. 그는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이었지만 그는 히브리 민족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두 명의 정탐꾼, 두 명의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두었다. 그건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건 행위였다. 그는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 길을 열어주어 그에게 생명을 부여했다.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뭐냐? 바로 그의 행함, 하나님의 사자, 그를 숨겨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다 여김을 얻었고, 그의 가족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봐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큰 믿음으로 인정받은 믿음의 거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행함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아벨,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에녹,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함을 받았다. 노아, 그는 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노아를 방주를 짓는 그런 행함을 통해서 그는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을 봐라, 그의 아내 사라를 봐라, 이삭을 봐라, 야곱을 봐라, 요셉을 봐라, 다니엘을 봐라. 다 믿음의 사람들, 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지 않았느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늘 아름다운 행함, 그 행함의 본질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라 하신 명령대로, 하지 말라 하신 명령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이 행함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입증되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완벽하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여러분의 직분 생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믿음이 있지, 나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목사냐? 목사다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너 장로냐? 장로다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너 중직자냐? 중직자다운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줘라.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부르는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위급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철저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행함을 통해서 목사다운 믿음, 장로님다운 믿음, 중직자다운 믿음, 성도다운 믿음,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렇게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영혼 없는 몸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만났는데 그냥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좀 먹어라 말만 해서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것을 입혀주고 평안히 가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지. 그냥 말로만 하라, 해야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바리새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바리새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 스스로 얼마나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했습니까? 우리 같은 자 없다, 나 같은 자 없다, 나같이 기도하고 나같이 금식하고 나같이 하나님 섬기는 자가 누구냐?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요, 불법을 행한 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적인 신앙, 그냥 아는 지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주님을 부르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그런 신앙, 바리새적인 신앙이에요. 말했으면 말에 책임을 지는 행함이 있는 신앙, 알았으면 아는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소개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교리대로 너희는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강조하기를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떻게 죽은 믿음이 믿음이겠느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함을 늘 보여주고 나타내야 됩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위급해도 내게 주어진 본분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도 바쁘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직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날은 모든 것 다 지쳐두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명되고 입증되고 성숙되고 완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행함을 통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복, 하늘의 상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열심히 예배하고 많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간 그 행함을 통해 하늘의 상, 하늘의 칭찬, 하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열심히 믿은 자나 그냥 아무렇게나 믿은 자나 행함이 있는 자나 행함이 부족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그냥 믿음만 가지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행위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늘의 상으로, 칭찬으로, 면류관으로.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긴 그 행함이 하늘의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땅의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땅에서도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 대로, 말씀대로 산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 복받은 자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 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행함을 통하여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땅의 복을 받았어요. 육신의 복을 받았어요.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후손, 자녀손의 복을 받았어요. 평안의 복을 받았어요. 행함을 통하여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 믿음 가진 것만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행함에 우리는 더 신경 쓰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만큼 행동하고 행동으로 믿음이 보여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